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또 고달프고 더 어둡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더 큰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 은혜, 새 능력, 새 역사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건 첫째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는데 은혜는 왜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노아 당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구상의 완전 종말을 하나님은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미한 한 등불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한마디 나옵니다.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죄악 세상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최악의 고통의 용광로에 들어간 욥. 그러나 끝내 욥은 승리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무슨 말일까요? 욥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중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가정은 은혜에 목말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오로지 예수, 오로지 은혜, 오로지 교회 외치던 그 당시에 우리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에 6명, 7명, 8명 이불 하나 서로 끌어당기며 싸우며 자던 우리들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부릅니다.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안합니다.
가정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요란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며 범죄가 이 땅에 하루인들 조용할 날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넓게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은혜의 빈곤, 은혜의 가뭄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남는 길이 뭘까요? 이런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가 욥처럼 영광의 인생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은혜를 파는 겁니다. 네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국회의원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방법은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너 있는 자리에서 네가 은혜를 받아. 너 있는 자리에서 네가 승리를 하고 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마을이 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는 자기만 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살았더라. 당시 혼자 살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혼자 믿음 지키기도 어렵지만은 노아는 아내를 살렸습니다. 세 아들을 살렸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세 며느리를 살렸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노아는 자신은 물론 가정 식구는 물론 온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통의 삶에서 자신이 살아났고 친구를 살려주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그의 생활이 살아났습니다. 42장 13절을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42장 15절을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진선미 그의 자녀들이 살아났어요. 이처럼 욥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살고 친구들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살아나고 또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자신의 일터 이것까지 전부 다 살아나는 사람이 됐어요. 요인이 뭡니까? 욥은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산부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은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가정이 사시고 자녀가 사시고 일터가 사시고 우리 주변까지 사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복이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왜 받아야 됩니까? 살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은혜는 인내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승천을 앞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쓰십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 엘리야를 계속 먼 거리 이동시킵니다. 그 뒤는 누가 따라갑니까? 은혜를 받겠다는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24km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도 그만한 거리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는 8km입니다. 이 50여 킬로 되는 당대의 형편 속에 엘리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은혜를 정말 원하는가, 은혜 받기를 정말 목말라는가, 하나님은 엘리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은혜를 20살 때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또 은혜, 또 방언의 은사, 20살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중에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매달리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인내하고 매달리고 인내했는지. 개말고는 오면 다 방언 받는다고는 하늘산 기도원에 그 방언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늘산을 드나들었는지.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 터진다고 해서 이 충청도 사람이 얼마나 할렐루야를 빨리 1시간 동안 했더니 나중에는 혀가 마비돼가지고, 아 드디어 방언 받았구나 했는데 정신이 차려지고 혀가 풀려지고 나니까 한국 본토 발음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면 방언 터진다고 그래서 겨울에 사루에 가서 가장 작은 소나무, 이놈은 쉽게 뽑아지겠지 하고서 밤새는데 끝내 뽑아지지 않더라고요. 아, 나는 은사를 못 받겠구나, 나는 은혜를 못 받겠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요만큼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 하라는가 보다 하고 체념했지만,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은혜 받아야 제가 목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은혜 받아 하나님이 건강 주는데, 은혜 받아 하나님 축복 주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매달리며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들을 폭포수같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가 되어서, 이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방팔방에 저를 쓰시고 세계 나가서 주의 종들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그냥 주지 않아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이 성령의 능력을, 이 성령의 권능을, 이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매달려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받으셔서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한 번 사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
인내하며 매달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모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첫째도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하나님 사랑하고, 셋째도 하나님 사랑하고, 넷째는 여러분이 가정식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수주받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수박 거달깁니다. 여러분 수박 겉을 핥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나 핥아버리는 거지요. 수박에 묻은 흙이나 핥아버리는 것이지요. 무슨 수박입니까? 엘리사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사모하며 더 간절하며 더 매달리며 더 목말라하며 엘리사처럼 마지막까지 매달릴 때 여러분 방언도 터지고요, 성령의 불도 받고요, 한순간에 여러분 못쓸 병도요 하나님이 단번에 치료해 주셔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생애가 놀라운 건강하고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잔치가 오늘 저녁부터 열려지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매달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생은혜 받으시고 새 능력 받으시고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돼서 이전과 전혀 다른 천국 인생,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때까지 사모하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은혜를 배나달라고 기도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보다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는 일이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 데려가시는 거죠. 승천시키는 거죠. 그걸 네가 본다면 네가 은혜를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리라.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불을 구할 때, 방언의 은사를 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달리며 인내할 때 주시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마지막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어차피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침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죽지 못해 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괴로워하고 기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목회도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자꾸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읽어지고 싶습니다. 기도를 자꾸 더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교회에 자꾸 더 나가고 싶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성도들이 자꾸 더 보고 싶어집니다. 천국 신앙생활 됩니다.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감히 교회에서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사역을 자원해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으면 가정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변화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어쩌든지 은혜를 받으면요, 가정을 가장 화목하게 만들고 싶고요, 어쩌든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에 서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로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온 식구가 결국은 다 믿게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은혜 받고, 온 식구가 다 성령 충만하고, 온 식구가 다 방언 받고, 온 식구가 다 불 받는 그러한 여러분 가정 식구까지 다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도 변화되고요, 대인관계도 변화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요, 어쩌면 용서해주고요, 어쩌면 격려해주고요, 어쩌면 세워주고요, 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말이 거칠어서 사람들이 상처를 줬습니다. 전에는 말을 비수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찔렀습니다. 전에는 낚시바늘처럼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을 더해주는 그러한 혀였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혀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를 전하며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개인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은혜 받으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전에 잘 넘어졌어요. 걸핏하면 무너졌어요. 걸핏하면 쓰러졌어요. 걸핏하면 포기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웬만한 것 잘 넘어갑니다. 넘어졌다도 어떻게 좀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요, 무슨 일이 주어져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은혜 받으면 날마다 성결해지는 삶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성결하게 되어서 전에는 탐욕과 음란과 세상적인 야망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결한 눈이 되고요, 성결한 마음이 되고요, 깨끗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이 땅에서도 축복 인생이 됩니다. 순복음교회 어느 권사님, 그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수석으로 들어갈 만한 학생인데 2번이나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잘 했지만은 수능 당일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친정어머니 권사님, 이제 아들과 외손자 위해서 수능을 앞에 놓고 기도원에 가서 한 10일 정도 이번에 금식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겠다, 외손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이상한 일이다. 충분히 서울대 정말 어느 과든지 웬만하면 수석될 아이인데 어떻게 수능 당일날만 머리가 아픈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그 환상 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구렁이가 아들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엄마는, 그 권사님은 환상 중에 그걸 보고 까무러칠 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이놈한테 우리 아들이 2년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 모정에 참을 수 없는 격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어서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주 뭐 주변 사람들이 이 벼랑간 한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 소리 지르니까 옆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기도하다 미쳤나 보다 하고 다 쳐다보지만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외쳤습니다. 근데요, 그 환상 중에 외치자 어디선가 화살촉이 날아오면서 그 구렁이 머리에 정통으로 박혀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능 당일날 이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그 머리가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맑은 거예요. 서울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교편 잡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요, 알지 못하던 것도 알게 되고요. 왜 그렇게 우리 집안이 안 되나? 왜 이렇게 병마가 떠나가지 않나?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드나? 도대체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 받으면요, 그 이유가 뭔가가 보여지고요, 성령이 가르쳐주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하고 기도하게 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하고 명령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 문제가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인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는 은혜입니다. 열쇠는 성령입니다. 열쇠는 불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어쩌든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새 은혜 받고 새 능력 받고 새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동참하시고, 전에 능력도 받으셨겠지만 이번에 새로운 능력 받으시고, 전에 여러분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번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고,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교회 다니며 예수 믿으며 그 놀라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승리하는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